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원래 그 그 앞에서부터 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우리가 뭐해도 뭐하지 않고 뭐해도 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4장 10절 이후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아주 잘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적인 환경을 인지하는, 이 자연적인 보여지는 세계를 인지하는 바로 우리 육체의 감각들, 이것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 인체에, 우리 각 사람의 인체에 있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그게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바로 인간의 영과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의지하는 것,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혼에는 지정의로서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즉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고 할 때 바로 속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 그래서 속사람은 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도 잘 맡고 잘 들리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했고 맛을 보는 것도 뚜렷했고,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면서 맛보는 것도 점점 이게 단맛인지 이게 짠맛인지 이게 맛이 적당한 건지 우리가 점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혀의 그런 미각도 낡아지는 것이고 우리 시각도 점점점 낡아지는 것이고 후각, 청각, 이게 촉각도 점점점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영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혼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영도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이리저리 휘둘려 살지만은 내가 영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말하면은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그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기 때문에 이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너무나 좋은 그런 영원한 중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벼운 고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겉사람을 날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중한 것이 영광이 아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고난은도 이건 잠시 끝나는 거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건 가벼운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16절도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고 17절도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고 18절도 역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것은 감각적인 영역, 이 자연적인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 감각적인 영역, 이 세상, 이 자연적 영역에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상위 법칙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 말씀으로 또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법칙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영으로 기능하세요, 영으로 기능하세요 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삶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인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안으로부터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See from within 이렇게 됐어요. See from within, 안으로부터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안으로부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부터 바라보는 것,
그러면 안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겉사람의 영역, 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자연적인 현상, 자꾸 환난의 그 가벼운 것, 잠시 있는 것,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만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슬퍼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으로부터 보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을 다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안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안에다가 둔다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라는 것, 말씀 안에 둔다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심령으로부터 살 때, 즉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따라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혹은 우리가 사는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전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심령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보는 것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진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삶에서 갈망하는 영광과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진보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안에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심령으로 봐야 됩니다. 안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먼저 갖지 못하면 그것을 외부에서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에서 먼저 갖지 못하면 밖의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이 말에도 상처받고 저 말에도 상처받고 이 환경에도 상처받고 눈이 와도 상처받고 비 와도 상처받고 바람 불어도 상처받고 해가 뜨거워도 상처받고 둘이 있어도 상처받고 셋이 있어도 상처받고 혼자 있어도 상처가 되고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내 얼굴이 뭔가 이상한가? 내 얼굴 뭔가 내가 화장을 잘못했는가? 그렇게 자꾸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상 파트너도 만나지 못하고, 사역자라면은 같은 동역자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도 이렇게 또 친구에게도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또 사귀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줘요. 이런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하면, 아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다리지만 말고 당신이 먼저 가서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사람이 그 낮은 자존감 그대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감을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사업상 파트너 또는 동역자
또 친구, 뭐 이성, 또 자기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해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왜? 그렇게 충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조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만나요. 어떤 것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동은 상반되더라도 마음의 동기는 동일한 거죠. 내가 사람을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사람을 못 만났었는데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줬어요. 그냥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조언해 줬어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그대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첫 번째,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원인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원인은 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삶이 발현됐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당신이 먼저 가봐라. 당신이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느냐?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가서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것이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 해결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안에서 먼저 갖지 못하면은, 안에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내 아내가 이선자인데요. 그게 말이 아니고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심령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겉을 바꿔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람을 못 만났고 또 조언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 그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막 접근합니다.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문제가 뭐예요? 낮은 자존감이잖아요. 자기 문제는 이 낮은 자존감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의 진짜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동일한 원인.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결과는 영 반대로 나온 것이죠. 여전히. 자, 그렇다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가서 막 사람들을 여기저기 찌르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자존감 때문에. 사실 마음의 동기는 동일하다는 거죠. 마음의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여전히 동일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방법, 그런 비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죠?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것이 해결되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문제는 마음의 낮은 자존감인데, 그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낮은 자존감은 그대로 갖고 저 사람에게 접근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이 사람에게 도끼질하고 저 사람의 도끼질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죠.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은 전부 아마
이런 방향들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방법과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상처받고 해결되지 못하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라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봤는데 왜 안 되는 것이,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됐는데 왜 안 되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뭐 해서 안 됐다고 할 때 뭘 더 그러냐, 겉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속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바뀌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했는지, 또 믿음으로 했다는 것도 좀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아니고 아무런 효과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동은 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바꿔서 이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으로부터 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을 교정해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밖으로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동을 바꾸면 되겠지, 내가 말을 바꾸면 되겠지, 그것은 겉으로 밖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을 바꾸라며요, 생각을 바꾸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보는 삶이었네요. 제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는 것은 뭐냐?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체, 실패, 실수, 낮은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는 이런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구나, 나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구나 라고 어디에서? 밖의 것을 보고서 아니고 안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사람은 안으로부터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으로부터 그를 보기 때문에 밖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고방식 때문에, 가난한 마음 때문에, 가난한 마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는 가난하다, 그런 잘못된 정체성,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또 바라보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도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이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헌금을 안 할 수도 있고, 동일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심으면은 거둔다고 하니까. 이거 심으면 뻥튀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정말 부요의식으로 내가 어떤 자인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 아주 동일한 원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관계. 이건 순서가 다 바뀌어도 돼요. 이 세 가지,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열매예요. 열매. 그것의 열매죠.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가 기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방법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기술적인 것을 배워서 방법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행동을 교정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동만 교정했으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동만 교정이니까 아무런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교정한다면, 사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부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로 볼 때, 나 자신을 부요한 자로 볼 때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을 하게 될 때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그런 조언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조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동을 교정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시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조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너에게 부요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있는데, 안에서 먼저 갖지 못하면 그것을 외부에서도 결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낮은 자존감, 또 헌금, 가난한 마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갈망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부르기에 앞서 육체의 눈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체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실제한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감각으로 사는 삶, 감각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맞구나 라고 접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감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치유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부요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각으로 접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이 아픈데, 물질이 지금 현재 없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구나, 나는 나았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해서 몸이 여전히 아픈데, 돈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그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실제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자신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때 그 나이는 99세였고 아내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는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들에 대한 그림을 자기 안으로부터 보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고 믿고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마음에 그리면서 배우십시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성령님이 당신에게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취직했다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먼저 영 안에서 취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이 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영적인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은 영적인 것인데 밖의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영적인 영역의 변화가 없다면은, 안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밖의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 그걸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때 자연적인 영역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축복을 붙잡은 다음 그것을 당신의 입으로 확언할 때 축복은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네,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말씀을 또 믿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밖으로 내가 선언할 때 밖은 변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으로부터 당신의 승리와 번영과 건강과 평안과 진보와 성공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입으로 확증하십시오. 아멘. 예, 항상 안으로부터 보는 것,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키는 것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밖의 변화는 절대 안으로부터만이 바뀌어질 때 이것은 밖의 것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밖의 변화는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밖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밖에 있는 상황들은 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아멘. 안으로부터 밖을 변화시킨다는 것,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걸 믿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시온의 삶은 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의 길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오늘 제 영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영의 눈을 깨어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제 성공과 지혜와 건강과 부요와 진보와 승진과 승리하는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은 살아있고 환경과 상황보다 우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